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성장해 나가면서 꽤 많은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나 혹은 설교자를 꿈꿨던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앙이 좋은 가정을 배경으로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성장해온 케이스가 있죠. 이를테면 김종국 전도사님은 딱 보면 전도사죠. 네. 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아니면 죄인의 개수 같은 삶을 살다가 급진적인 체험에 의해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박재민 전도사님이 약간 표정을 굳게 하고 있으면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가 하다가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할 때가 되면 저분이 크나큰 체험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경우는 김종국 전도사님과도 박재민 전도사님과도 달랐습니다. 신앙의 배경을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급진적인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모범생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또 그렇다고 죄인의 개수처럼 살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 혹은 설교자의 꿈을 꾸겠다고 하니 조금 갑갑했습니다. 롤모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따라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라고 꼽힐 수 있는 분입니다. 재밌게도 이분은 아주 독특한 사고 체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보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한국 교회가 기도와 전도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는 더더욱 보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한국 교회 분위기는 이분을 죄도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목회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의 날카롭고도 이분의 신랄한 설교를 교회가 받아낼 수 없었다고 하죠. 성경을 보는 독특한 시각 그리고 성경 자체에 풍요로운 메시지를 담아낸 덕택에 일부는 열광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회들은 부교육자에 불과했던 30대 초중반, 아마 저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목회자나 혹은 설교자의 길이 아니라 학자가 되고자 유학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학을 하다가 자신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발견하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자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교회를 쉽사리 찾기 어려웠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재미있게도 그런 그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초청받은 강단을 30대 초중반의 박영선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은 것을 보고 자신의 아내의 친구였던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께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덕택에 그는 남서울교회의 부목사로 청빙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께서는 부목사였던 박영선 목사님에게 오후 예배에 설교를 맡겼다고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당시에 좋은 말로는 독창적이고 신선한 시각, 나쁜 말로는 삐딱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열심히 아멘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너 가짜지 라고 꾸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 이러면서. 그리고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근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홍정길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그분도 보잘것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들어써 주시지 않았냐? 그러자 성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리고 그 교회는 이 홍정일 목사님과 박영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박영선 목사는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큰 어르신 덕택에 한국 교계에서 목사로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삐딱하고 기존의 교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까칠한 원석 같았던 젊은 박영선. 그는 홍정길이란 어른, 이동원이라는 어른을 만났고 그는 거기서부터 한국교회의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로서의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제 롤모델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저도 삐딱하고 비판적이고 까칠한 설교를 내뱉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파워교회 선생님들께서 홍동우 전도사의 초기 시절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 삐딱함, 제 비판적인 모습, 그리고 까칠한 모습.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모습들은 저 또한 시의적절하게 좋은 어른들을 만나면서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삐딱하다고, 까칠하다고 야단칠 수도 있었고, 혹은 사역지에서 결별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이면에 있던 열정과 진정성을 신뢰해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모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도 그랬고요. 선교단체에서 저를 신뢰하며 정권을 의탁해 주신, 물론 지금은 신대원 1년 후배인 선교단체 간사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양정교회 서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실로 이 이야기는 재작년 우리 파워교회 간세대 예배에서 오늘 특송과 똑같은 곡을 특송하며 함께 손잡고 걷는 법이라는 설교를 했던 제 설교의 기본 뼈대이기도 했습니다. 시의적절한 때에 만났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기다려주던 어른들 덕택에 저는 여전히 목회자, 설교자의 삶을 떠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과 기대는 덤이겠죠. 잠시 우리의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의 주기도를 우리가 외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주기도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집약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구절은 사실상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서로 다른 기도인 것 같지만 세 문장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삼성의 이름보다, 현대의 이름보다,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혹은 대학의 이름보다 널리 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잔당들의 지배를 받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좋은 체제이긴 하지만 그 체제 안에는 사탄의 교묘한 지배권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멸절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짧은 기도문은 구약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펼쳐든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 자체가 그런 이야기죠. 세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 세상의 뜻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이야기. 특별히 오늘 다니엘 5장의 핵심 표현은 바로 3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금그릇을 가져와서 이 벨사살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성전에 있는 귀한 그릇을 가지고 이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광경을 듣고 있던 그리고 보고 있던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아마 주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 기도에 응답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자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이 다니엘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납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저주를 덧입게 되죠.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벨사살은 어제의 느부갓네살의 저주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그 기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이라는 이 구절은 그의 역사가 종결되고 말 것이라는 역사적 도화선과도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그림을 겹쳐서 상상해 볼까요? 한쪽에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면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릇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벨사살의 잔치 가운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게 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이 사건은 잔치의 분위기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이에게 셋째 통치자라는 거대한 선물을 선사하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다니엘을 제외한 그 어떤 지혜자도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전 왕의 시절에 기적을 행했던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메네, 메네데겔, 우, 바르신을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술술 풀려나가죠. 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에 따라서 이 벨사살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벨사살은 자신의 죽음을 이후에 먼 훗날에 올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리고 30절은 씁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니엘서 이야기의 진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기적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가를 더욱더 알아보려면 구약에 흐르는 거대한 원류 사상을 비교해보면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삼은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 제국의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다윗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일 이스라엘 제국은 솔로몬 사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사후에 둘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장수가 돌아와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돌아와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과 꿈과 상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런 상상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나 장수나 위대한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라 왕의 분부를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하는 이 보잘것없는 신하의 이미지를 들고 옵니다. 왕이 부를 때까지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며 견뎌내야 하는 이미지. 강제적인 힘이나 압력을 통해서 왕을 초전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는 이미지.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고해야만 하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은 바로 고지론이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꾼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기업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떨치는 것이죠. 삼성 대신에 예수 믿는 삼성, LG 대신에 예수 믿는 LG, 서울대 대신에 예수 믿는 서울대를 놓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다니엘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설파합니다. 이 이미지는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높은 직위, 명예, 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견디어내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까지 기다려내는 예수를 닮은 이 십자가론을 설파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열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왕의 명령과 신하들의 모략에 의해 그들은 사자굴로 가야만 합니다. 풀무불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왕이 명령하여 자신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수동적이고 묵묵한 모습을 그려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끝내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하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과 땅이 마주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입니다. 지루하고도 답답한 기다림은 끝끝내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한 제국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저는 30살 양정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올해로 고등학생들과 함께 어울린 지가 3년째이죠. 처음에는 핸섬했고 늘씬했고 생각도 젊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양정교회 전도사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결혼도 했고 배도 나왔고 생각도 늙어버렸습니다. 사임 공고를 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 행사를 앞두고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까? 근데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고3이었던 김지혜 청년이 성탄 행사를 몸소 맡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얘가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에 꽤 뿌듯했습니다. 당시에 고3이라서 수능을 준비하느라 헉헉대고 지쳐있던 아이였는데 이제 성탄 행사를 자기가 맡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아이들 데리고 연습하는 모습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7명의 아이들이 이제 춤을 추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김지혜 청년이 춤을 추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더욱 뿌듯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자랑스러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를 마치고 우리 파워교회가 카페로미에 모여서 한 15명 정도가 성탄 새벽 예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죠. 학원에 가라고 하면 학원에 가고 학교에 오라고 하면 학교에 오고 교회에 오라고 하면 교회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 특유의 결정장애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지혜 청년이 성탄 발표를 준비했던 비화를 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춤 연습을 하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답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입시에 지치고 학원에 지치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발표회를 준비하는 김지혜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막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답답하고 막막해하던 그 김지혜 청년의 모습을 보고 한 명, 또 한 명의 아이들이 그러면 저라도 할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어느새 김지혜 청년에게 측은지심을 가졌던 아이들이 7명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모였을 때 김지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내가 불쌍해서 왔지? 그러자 아이들은 빵 터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너무너무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전도사의 마음을 알 것 같냐라고 웃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자랑스러워서 웃었습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신앙을 알게 되는구나. 드디어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드디어 이 친구가 져주는 방법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구나. 실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지금껏 5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배운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혹은 설교를 잘하는 방법 혹은 신앙교육에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져주는 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용사가 되고 메시아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져주는 방법. 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견뎌내며 결국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낼 때까지 버티는 방법, 이 져주는 방법을 체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사실 말로는 다 가르칠 수 없는 이야기이죠.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고등부 시절 처음 만났던 고3 친구가 이젠 21살, 22살이 되어 다른 고등부 아이들을 상대로 실천해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에게 어른이 되어 주었던 분들, 여전히 설교자, 목회자로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분들, 더 나아가 박영선 목사에게 어른이 되어 주었던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은 다 져주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들인 동시에 져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져주는 법을 체득한 어른들은 치기 어리고 거칠기만 했던 원석 같은 후배들이 자라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이며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져주는 자리, 홍정길 목사와 이동원 목사가 있었던 져주고 어른이 되어주는 그 자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김지혜 청년이 머물렀던 그 져주는 자리, 그 자리는 사실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는 자리이죠. 언제 승리할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전전긍긍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해 보이는 자리인 동시에 짠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기회가 올 줄 알았을까요? 아마 기대 반, 의심 반이었을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일 목사님도 박영선 목사가 거장이 될 줄 알았을까요? 마찬가지로 기대 반, 의심 반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 반, 의심 반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못난 제자들을 만난 분, 예수님이 서 있던 자리도 져주는 자리였죠. 믿어주는 자리였죠. 역설적으로 그 져주는 자리, 믿어주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그 져주는 자리에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앞으로도 시끌벅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큰 사업이니까요. 저는 사실 교회 건축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건축보다, 교회 건물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사이 가운데 있는 교회 건축이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은 없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성도들 사이의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조금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무엇으로 건축되나요? 사실 돈으로 건축되죠. 그러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이 교회는 무엇으로 건축되나요? 져주는 법을 아는 사람들, 져주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건축됩니다.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서 버텨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됩니다. 져주는 자리에서 세상의 질서와 같은 서로를 향한 반목과 섭섭함과 적대적 관계가 져주는 자리에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져주는 자리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격려가 일어나며 애정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져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실현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져주는 자리에서 건설됩니다. 더 나아가 2018년 각 교육교회를 비롯한 찬양대, 위원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기관 등등 이 모든 작은 공동체들도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마찬가지겠죠. 져주는 법을 아는 사람들, 져주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꼭 부장이나 위원장이나 높은 직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권력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묵묵히 버텨내는 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동적인 자세는, 그 기도는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각 기관들로, 성교회로, 위원회와 찬양대와 교육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교회다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다운 자리, 즉 져주는 자리,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육교회는 또한 말할 나위 없겠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좋은 교리를 가르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화려한 시설을 마련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져주는 자리에 선생님이 있다면, 져주는 자리에 각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져주는 자리에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겠죠. 신앙교육은 무엇보다 져주는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보여주며 살게 만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런저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더 실제적인 예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져주는 자리, 십자가에 계셨다는 이야기이겠죠. 져주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져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져주는 자리에서 교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를 통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안도현 시인이 어떤 의미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그날로 읽혀졌습니다.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앞에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깨지고 박살이 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후에야 부활의 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킵시다. 져주는 자리를 지켜냅시다. 깨지고 박살나며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그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